나무가 있다라는 걸 성경을 통해서 저희한테 분명하게 말씀해 주고 계시고요. 3장에서 지금 읽었던 저희가 읽은 이 본문에서는 사람이 그럼 어떻게 망가졌고 어떻게 하나님 앞에 잘못 반응하고 있는지, 그 첫 번째, 그러니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로 열매를 먹었어요. 먹자마자 사람에게 나타난 반응이 어땠는지, 그것이 이 3장에서 나오고 있습니다. 제가 기대하는 건, 그래서 선악과를 먹어서 잘못 반응하고 있는 이 우리의 조상 아담과 하와의 어떤 행동을 우리가 볼 때, 우리는 그거에 반대로 하면 예수님 닮아가지 않을까라는 기대감으로 제가 이제 3장을 보게 됐습니다. 3장 8절을 보면 첫 번째로 사람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고 나서 하나님 앞에 망가진 죄인으로서 보이는 첫 번째 반응이 있습니다. 8절에 있습니다. 8절 한번 읽어볼까요? 3장 8절입니다. 네, 그 남자와 그 아내는 날이 저물고 바람이 서늘할 때에 주 하나님이 동산을 거니시는 소리를 들었다. 남자와 그 아내는 주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서 동산나무 사이에 숨었다. 원래 이런 존재들이 아니었습니다. 그런데 갑자기 달라진 행동 패턴이 나옵니다. 뭘까요? 하나님의 낯을 피하여 숨는 것입니다. 이게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실과를 먹은 자가 나타나는 첫 번째 행동입니다. 첫 번째는 하나님의 낯을 피하는 것입니다. 그 다른 말로 하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지는 것입니다. 하나님을 뵙기가 불편해졌어요. 왜냐하면 뭔가를 잘못했거든요. 죄책감이 들어왔습니다. 죄책감이라는 걸 느끼게 됐습니다. 그리고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어려워졌습니다. 그리고 이제는 하나님을 안 보고 싶고 안 마주치고 싶습니다. 하나님을 만나는 게 달갑지가 않습니다. 근데 이런 제가 표현을 읽다가 떠오르는 제 주변에 많은 교회를 거부하고 있는, 하나님을 거부하고 있는, 원래 우리도 그랬잖아요. 저희도 하나님 만나기 전에 그랬잖아요. 저도 어린 시절 다 교회에서 자라고 보냈지만 제 진짜 밑바닥에서는 하나님에 대한 거부감이 있었어요. 하나님한테 붙들림 받는 거 싫은데, 나 우리 엄마 아빠 같이 되고 싶지 않은데, 뭐 이런 그런 하나님을 피하고 싶은 마음이 저희 안에 정말 저희 내면에 있는 것입니다. 이것이 죄인의 특징이고 첫 번째 나타나는 행동이었습니다. 두 번째는 12절과 13절에 나타납니다. 12절과 13절 저희가 함께 읽겠습니다. 시작. 그 남자는 핑계를 대었다. 하나님께서 저와 함께 살라고 짝지어 주신 여자, 그 여자가 그 나무의 열매를 저에게 주기에 제가 그것을 먹었습니다. 주 하나님이 그 여자에게 물으셨다. 너는 어쩌다가 이런 일을 저질렀느냐? 여자도 핑계를 대었다. 뱀이 저를 꿰어서 먹었습니다. 이 장면을 보면 빠지직 갈라지는 소리가 막 들립니다. 처음에 아담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하와를 봤을 때 어떻게 막 칭찬하고 좋아하고 행복해했는지 저희가 잘 기억하잖아요. 내 뼈 중에 뼈요, 살 중에 살이요. 하나님 저에게 이런 좋은 짝을 주셔서 감사합니다. 막 감사로 풍성했던 아담이었거든요. 근데 이 사람이 12절에서 얘기하는데 정이 똑 떨어지게 말을 합니다. 뭐라고 하냐면 하나님이 만들어주신 그 여자가 나한테 줘서 제가 이렇게 된 겁니다. 하고 말하는 거예요. 너무 무섭죠. 바로 전까지는 나한테는 없어서는 안 될 사람, 나의 반쪽, 당신으로 인해 내가 얼마나 감사하고 행복한지 몰라 라고 말하던 사람이 이 열매를 딱 먹고 나서는 표현과 이 어투가 180도 달라졌습니다. 두 번째 특징이 뭐냐면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에 대해 정죄합니다.
판단하고 심판합니다. 내가 지금 망가진 건, 내가 지금 잘못된 건, 내가 지금 실패한 건 다 저 사람 때문이다. 라는 게 저희 안에 깊은 곳에 있는 거예요. 이걸 다른 말로 하면 두 번째 저희에게 나타나는 증거는 인간관계가 깨어졌습니다. 신뢰하고 사랑하고 도와주고 하나되고 용납하고 이런 모든 선한 관계들이 깨어져 버렸습니다. 여자가 뱀을 향해서도 또 그렇게 똑같이, 아담만 그런 게 아니고 이 열매를 먹은 이 두 사람이 똑같은 반응을 합니다. 내가 망가진 거, 내가 잘못한 건 저 때문이 아니에요. 저 사람 때문이지. 라고 말을 합니다. 그냥 인간관계가 깨어졌다라고만 표현하기에는 좀 부족한 것 같아요. 왜냐하면 이 나무의 이름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였거든요. 그래서 제가 이거를 막 영어 성경으로도 다 이 표현을 찾아봤어요. 다르게 표현하는 데가 있나. 근데 아무 데도 없고 다 굉장히 길게 표현해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 누가 선과 악을 알게 하는지, 아니면 무엇이 선과 악을 알게 하는지, 이런 거에 대한 설명은 없지만 어쨌든 이 나무의 이름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인데, 제가 발견한 건 사람이 이 판단의 자리에 서게 됐습니다. 그러니까 지금 이 상황, 내가 열매를 먹어서 하나님 앞에 부끄러운 사람이 되었다 라는 이 상황에 대해 본인이 판단하기 시작하는 거예요. 그러면서 내가 이 상황이 잘못된 건 다 너 때문이야. 너가 옳지 않았어. 옳고 그름의 판단의 기준에 자신이 서게 됐습니다. 이게 이 열매를 먹었던 죄인들에게 나타나는 증거인 것입니다. 이게 오늘 본문에서 하나님이 저희에게 말씀하시는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의 열매를 먹은 사람들은, 첫 번째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깨어졌다. 두 번째는 인간관계가 깨어졌다. 이것인데 이제는 제 개인적인 고백을 좀 하려고 합니다. 예수님을 닮아야지. 나 더 하나님께 가까이 가야지. 내가 좀 더 영적으로 바로 서야지. 라는 열정이 제 안에 막 일어나고, 그렇게 하루를 살아보려고 애를 쓸 때 제 안에 가장 크게 그것을 방해하는 제 깊은 마음의 소리들이 있는데, 그런 건 주로 이런 거였습니다. 교회 안의 지체들을 볼 때, 혹은 저의 가족들을 볼 때, 그 사람에 대한 부정적인 평가가 제 안에 스물스물 올라오는 거예요. 그래서 저 사람은 다 좋은데 저 부분이 정말 마음에 안 들어. 이런 소리가 제 안에 일어납니다. 누가 좀 몸이 아프다 막 이러면 저도 모르게 탁, 꾀병 아니야. 이런 식의 나쁜 생각들이 제 안에 먼저 탁 일어나고요. 저 사람은 너무 불성실해. 이런 말들, 이런 생각들. 저 사람은 저러면 정말 안 되는데 저걸 내가 가서 바른 말을 한마디 해줘야 되나? 이런 악한 생각들이 제 안에 끊임없이 일어나고, 그게 제가 하나님 앞에 나아가려고 하는 걸 계속 발목을 잡는 걸, 저는 사실 이 몇 주간 동안 굉장히 많이 씨름하고 싸우고, 나 왜 이러지? 내 안에 왜 이렇게 악함이 있을까? 내가 왜 사람들에 대해서 진짜로 사랑하고 용납해 주시려는 마음이 내 안에 이렇게 없을까? 그것 때문에 사실은 제가 되게 씨름을 하고 있었어요. 그런데 딱 그 예수님 복제하기라는 말씀을 들었을 때, 내가 예수님 복제하려고 하는데 안 되는 게 어쩌면 이거 아닐까? 내가 다른 사람을 정말 사랑하지 못하는 이게 나를 예수님 닮는 거를 방해하는 게 아닐까? 라고 생각했는데, 오늘 본문을 딱 만나면서 그거였구나. 난 진짜 사랑하지 못하고 있구나.
난 정말 용납하지 못하고 있구나. 이게 내 안에 정말 깊은 곳에 죄인이라는 증거구나. 그거를 너무 직면하게 됐어요. 제가 이렇게 다른 사람에 대해서 부정적인 판단을 하려고 나도 모르게 막 올라오는 것들이, 그게 나중에는 어떻게 되냐 하면 저 사람이 나를 그렇게 생각하는 거 아니야? 라는 생각으로 바뀌면 제 인간관계가 불편해집니다. 나 저 사람이 나를 좀 안 좋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내가 그 사람을 안 좋게 평가했던 것처럼 혹시 저 사람도 나를 그렇게 생각하면 어떡하나? 막 이런 것으로 인해서 제 안에 평안이 없어지고 노심초사하게 되고 자꾸 저 자신을 변호하려고 하고, 또 사람과의 관계가 굉장히 긴장되고 잘 보이려고 막 애를 쓰고, 이런 것으로 저의 생각과 에너지가 유익하지 못한 쪽으로 너무 많이 소비되는 걸 제가 봅니다. 이런 생각이 계속 찾아오면 하나님과의 관계가 힘들어져요. 뭔가 막히게 되고 주님과 멀어지게 되고, 내가 처음에 나 예수님 닮고 싶어 라는 막 이 거룩한 의욕들이 막 약해지고 혼란되고 무너지고. 또 가만히 생각해 보니까 여러분들도 동의하실지 모르겠지만 제 인생에 있어서 가장 제 마음이 완전히 와장창 깨지는 순간, 진짜 마음이 힘드는 순간, 너무 상처받았던 순간, 막 삶의 의욕까지 막 다 상실할 것 같은 어떤 그런 순간들을 제가 이렇게 지금 기억해 보면, 언제 제가 그렇게 삶의 의욕을 잃을 정도로 힘들었냐면, 누군가가 저를 굉장히 부정적으로 완전히 판단해버리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그랬던 것 같아요. 예를 들면 남편이 저에게 당신은 이런 사람이잖아 라고 말을 했는데, 그게 저도 알아요, 제가 그런 사람인 거. 그렇지만 그걸 굳이 말로 부정적으로 당신은 이런 사람이야 라는 말을 들었을 때 저는 완전히 무너지더라고요. 제가 정말 어릴 때 있었던 일이 하나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 예문을 예화를 준비하다가 생각났습니다. 제가 이제 교회에서 초등학교를 졸업하고 이제 중학교가 중등부에 들어갔습니다. 그래서 저는 중학교 1학년이니까 막 얼마나 신입생이잖아요. 그 막 중학교 2학년, 3학년 언니 오빠들, 막 고등부 언니 오빠들 막 있으면 같이 막 수련회를 가니까 엄청 기뻤던 마음이 기억이 나요. 그래서 따라갔고, 그리고 이제 수련회를 거의 마치면서 선생님들이 되게 좋은 의도로 하셨겠죠. 롤링페이퍼를 서로 돌리는데 너무 신세계더라고요. 와, 누가 썼는지는 쓰지 않고 나에 대해서 써주는 말을 이렇게 막 한 바퀴 도는 거예요. 그래서 너무 신선하게 이제 한 바퀴를 쫙 돌아서 제 종이를 딱 받았습니다. 저는 그때 받은 상처가 지금도 너무 선명하게 기억이 나요. 거기 뭐라고 써 있었냐면, 너는 좀 가식적인 애 같아. 그러고 누가 썼어요. 근데 저는 그때 너무너무 충격을 받았습니다. 그 되게 순수하고 어릴 때였는데, 누군가가 내가 하는 선한 행동이나 웃음이나 친절이나 이것에 대해서 나를 가식적이라고 평가하고 보고 있다는 생각을 탁 제 안에 들어오고 나서, 제가 그때부터 교회 안에 사람들이나 아니면 저희 중고등부 안에 있는 언니 오빠들에 대해서 다 불신의 눈으로 보게 된 거예요. 누가 썼을까? 저 사람이 썼을까? 저 사람이 썼을까? 저를 누군가가 그렇게 부정적으로 완전히 심판해버린 그 한 문장 때문에, 그게 저에게 제가 교회 생활을 하고 중고등부 생활을 할 때 얼마나 큰 장애가 되고 상처가 되었는지 몰라요. 여러분, 우리가 그 심판자의 자리, 판단의 자리에 딱 서는 순간에 사실 수많은 사람을 아프게 하고 하나님이 원하시지 않는 결과들을 초래합니다. 이게 저희가 죄인 되었다는 증거입니다. 심지어 우리는 하나님도 평가합니다.
어떻게 평가하냐면 하나님은 너무 불공평해 라고 말하기도 하고, 하나님 사랑의 하나님이시잖아요. 근데 어떻게 이런 일이 있을 수 있어요? 하나님은 정의롭진 않으신 것 같아요. 뭐 이렇게 얘기하고 판단합니다. 이런 소리 안 들어보셨어요? 하나님은 너무 이기적이야 라는 말을 누군가는 합니다. 또 기독교는 너무 독단적이라서 싫어. 뭐 사랑한다며. 사랑이 기독교의 핵심이라며. 그런데 그렇지 않잖아. 얼마나 많은 사람들을 죽였어. 하나님이 가서 거기 살고 있는 사람들 다 죽이라고 했다며. 하나님은 좋은 분은 아니야. 이런 식으로 저희가 하나님마저도 평가합니다. 그런데 여러분 이런 표현 들어보셨나요? 하나님은 옳은 분이 아니에요. 여러분, 하나님 자체가 진리인 것입니다. 하나님이 곧 옳은 것입니다. 만약에 하나님이 가서 전쟁하고 저 사람들을 다 처단해라 하시면 그게 옳은 것입니다. 옳고 그름의 진짜 기준은 우리 창조주 하나님이신 것입니다. 우리가 그 판단의 자리에 서는 것이 선악과를 먹은 우리의 죄인 되었다는 증거일 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께 드려야 됩니다. 하나님이 판단하시도록. 하나님이 옳다 하시면 그건 옳은 거고, 하나님께서 그것은 아니다 하시면 그게 맞는 겁니다. 우리는 하나님께 모든 심판의 권리, 모든 판단의 기준을 하나님 앞에 드려야 합니다. 제가 이제 설교를 준비하면서 마지막에 하나님께 항상 드리는 질문이 있습니다. 그래서요, 하나님. 그래서 하나님, 저희는 선악과를 먹었고, 그래서 저희는 하나님과의 관계가 불편하고 깨어졌으며, 우리는 우리에게 주신 하나님이 저희에게 주신 사람들에게 그들을 판단하고 정죄하고 그들과의 관계가 이렇게 깨어졌습니다. 그래서요, 주님, 저희가 어떻게 해야 할까요? 그랬더니 하나님이 말씀하시기를, 제 마음에 감동을 주시기를, 첫 번째는 너 나의 낯을 피하지 말아라. 그렇게 말씀하시더라고요. 그게 무슨 뜻인가요? 지금도 나는 너를 보고 싶다. 나는 너를 기다린다. 나는 너를 사랑한다. 내가 지금 여기 서 있으니 나에게로 달려와다오. 내가 너를 사랑하니 너도 나에게 달려와다오. 이게 하나님의 음성이더라고요. 근데 여러분, 너무 좋은 하나님이신 것 같아요. 하나님이 만나기 힘든 분이었으면 어쩔 뻔했습니까? 저희가 하나님 아무리 외치고 불러도 하나님이 저희를 안 만나주시기로 작정하시면 저희는 하나님을 만날 방법이 없습니다. 그런데 그 하나님께서 말씀하시길, 내가 여기서 기다리고 있다. 내가 너의 낯을 보고 싶다. 내가 너를 정말 사랑한다. 그 말씀을 해주시니까 그게 너무너무 감사한 거예요. 두 번째는요, 하나님, 뭐 저한테 말씀하시고 싶으신가요? 너 남들 평가하지 마라. 판단하지 마라. 절대로 부정적으로 생각하지 마라. 그 사람을 심판하지 마라. 그 사람들은 내가 너에게 사랑하라고 준 사람이지 네가 판단하라고 준 사람들이 아니다. 그렇군요, 주님. 맞습니다. 제가 잘못했습니다. 제가 판단의 자리에 서려고 했습니다. 주님, 잘못했습니다. 여러분, 우리 마음을 정하시고 고치십시다. 판단의 자리에 정말 이 죄성이 스물스물 올라와서 나에게 하는 그 말에 여러분 속지 마시고, 그것에 여러분의 생각을 이어드리지 마시고, 그리고 하나님 앞으로 다시 끌고 가야 됩니다. 하나님, 그래서 제가 이 사람을 사랑합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더 사랑하겠습니다. 그래서 이 사람을 위해서 기도하겠습니다. 이 사람을 사랑할 수 있게 해주십시오. 라는 것이 저희가 예수님을 닮아가는 지름길이다 라고 하나님이 저에게 말씀하시는 것 같아요. 여러분, 하나님은 여러분들과 낯을 대하고 싶어 하십니다.
여러분, 하나님이 사랑하십니다. 그리고 기다리고 계십니다. 주님께로 달려가시면 되겠습니다. 두 번째는 우리 주변에 주신 사람들, 우리 지체들, 우리 가족들, 배우자, 정죄하고 판단하라고 주신 사람들이 아니라 내가 사랑하고 용납하고 기도해주고 축복해주고 그래야 될 존재로 나를 이곳에 보내셨다. 그래서 나를 주사랑교회에 세우셨다. 그래서 나에게 내 가족을 붙이셨다. 이것을 기억하고 우리가 매일매일 하나님의 낯을 향해 달려가는, 그리고 저희에게 주신 사람들을 사랑하는, 그러면 우리는 오늘보다 내일 더 예수님을 닮아갈 거라고 확신합니다. 아멘.